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간풍랑이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복된 시간, 온 인류에게 복이 되는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70억, 현재 2015년 현재 70억이 넘습니다. 72억인가 그런 이야기가 데이터가 있는데 2012년을 기준해서 그래요. 2011년도 말인가 그래갖고 우리 인류가 70억이 됐는데 전체 인류가 70억 인구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다. 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7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랍니다. 우리 편, 내 편이 없고, 내 나라, 네 나라가 없고, 뭐, 내 거니까, 이런 것에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상 못 받는다. 이 내용에서요, 인류가 서로 간에, 뭐 지금 하는 행동들이고, 어떡하네,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편이 어떻간에, 한 개인이 태어난다, 한 개인이 죽는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이게 살아있는 동안이라고는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이 기회란 말이에요. 그 기회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어림도 없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로서 한 개인이 있는데, 존재되어지는데,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죽게 되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분명하고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우리 인류사에서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죽이려고 하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도록 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걸요, 인류가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2000년 인류 역사로 2000년.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2000년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겨지기 시작하는 것이 2000년부터 남겨지는 거예요. 왜 기록으로 남겨질까? 사실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기록으로 남겨지는 것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가 보급이 되는 거예요. 남겨야 되겠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기록이 있었는데 그 기록물을 보니까 예수님 오신 것을 증거하고 준비하겠구나. 거기서 맞춰진 거예요. 그로부터 AD, BC가 갈라지면서 BC랑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록으로 안 남겨준 거예요. 유독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아서 남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오시기 전에선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약했는데 오시고 난 뒤에는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를 느끼고서 그걸 읽다 보니까 오늘날의 구약,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구약을 기록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에 따라서 남겨진 신약, 그것이 신약 구약으로 해서 전 인류에게 지금 보급이 되어지는 성경의 자리가 있다. 이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요, 지향해야 될 텍스트, 받아야 될 분명한 근거, 어느 누가 나라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고 어떤 족보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남녀노소가 성경을 베이스로 깔고 모든 인간들의 정책, 사회 부분에 성경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으고 사회가 여기에 공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그 삶이, 이 땅에 있는 삶이 상받아야 될 분명한 존재이므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는 이 성경에 근거를 해서 모든 인간들이 지향할 때 그 자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간들이 존재되어진다는 것 자체. 언제부터 된다는 것을 연대적으로는 분명하게 확인이 안 되지만은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수천 년간의 인간이 흘러오면서 현재 이래서 내가 수만 년, 수억 년이라 하는 어떤 정말 그 연대를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연대 속에서 내가 존재가 되어진다. 존재로서 있다. 이것 자체가요, 현재 인간들에게 바로 그 상이야, 상.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여기까지 이래서 인간이 존재되어졌다. 인간 전체로 보면요, 그것이 상이라, 상. 그런 상을 성경에 딱 간단하게 우리가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담에서, 아담 자체가 존재되어지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서 영원한 어떤 존재성을 지금 아담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존재성이 결정적으로 상으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인류 존재가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코에 숨을 쉬는 개인의 숨 쉬는 존재에 대한 어떤 제한도 코에 숨을 쉬는 동안이라는 것이 제한이에요, 제한. 인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 있지만은 이 인간에게서 제한은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것이 연결되면서 인류 전체가 가는데 이 인류 전체 존재에도 제한이 있는, 제한이. 언제부터 시작됐지만은 마지막 마칠 때는 상 받는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상 받는 자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무릎을 꿇고 주라 할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무릎 꿇을 거예요? 상 받는 자의 자리로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 앞에 있을 수 없는, 바로 설 수 없는 분명한 자리가 무릎을 꿇어야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누가 무릎 꿇으라, 꿇지 말아라고 하냐. 그러나 우리에게 인간의 몸에 관절이 있고 인간이 여러 가지 수 없는 관절 속에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관절의 숫자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창조주 앞에 설 적에 인간의 자세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무릎 관절은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설 때에는 꿇어야 되는 기능으로서 무릎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제 요소에 적용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현재 그 2012년 이후로 우리의 인류의 흐름은 그 부활 통일 시대라 불렀어요. 부활 통일 시대. 아브람 이전에 있는 시대까지는 우리가 뭐 연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노아가 있었고, 뭐 아담도 있었고, 그전에 있지만 거의 그 성경의 기록에 되어진 내용으로서 연대를 잘라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언땅 언약자 시대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 1000년, 그 1000년으로 봤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바울까지 그것도 1000년, 1000년을 본 거예요. 2000년이었나? 어쨌든 그 다윗부터 바울까지 1000년. 그것을 언국언약교라, 언국언약교. 언국언약교 시대라, 그 1000년. 그 다음에 바울부터 2012년까지 언사언약회라, 이래서 언사언약회. 그 2000년. 그리고 지금 2012년부터 앞으로 1000년이 되어질지 언젠지 적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1000년으로 잡고 이걸 부활 통일 시대라 그랬어요. 부활 통일 시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에 보아서 모든 인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활되어질 분명한 그것을 살아있는 자는 산대로 예수님 만날 것이고 죽은 자들 다 부활해서 예수님 만난다. 그 부활이고 통일은 달라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이 통일적으로 일치적으로 예수님 앞에 주라 하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 이 부활 통일 시대 합쳐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 부활 통일 시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나의 우리가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우리 현재 입장에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다. 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상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에덴 동산으로 지향하는 어떤 분명한 성경 중심으로 와야 되는 위치도 있지만은 한편 우리 개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재가 되어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의 존재되어지는 그 형태가 어떤 형태냐? 바로 그것이 면역체계라는 거예요. 면역체계. 우리 몸이 전에는 면역체계인지 모르고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해 보니까 우리 몸이 면역체계로 되어 있다. 이 면역체계로 인해서 결국 존재라고 하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면역체계가 있으므로 이게 존재가 가능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표현에서 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표현할 때 면역체다 하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면역체가 단순하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지하기 위한 존재하기 위한 병균과 싸우는 것에서의 신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탄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상받아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받아야 될 자리를 떠나서 상에 대해서는 고사하고 벌받는 존재 자체도 거부하고 아예 벌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존재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 사탄의 어떤 능력, 사탄의 어떤 책동,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분명한 기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면역체계로 불러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 하는 것을 불렀던 거예요. 이러한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이건 개인적으로 개인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참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상 받는 자리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가치에서 지향되어야 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자리에,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음과 더불어 내 한 개인은 비록 아담에게는 아니고, 아담은 아니고, 또 노아는 아니고, 아브라함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들과 동일하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형성된 이걸 통해서 여전히 사탄과의 투쟁, 사탄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하나의 분명한 어떤 가치 있는 도구, 어떤 참 인격체. 그래서 우리가요, 개인이 이걸 인정을 하고 받아. 자나깨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인간들을 삼키려고 두루 사탄은 좀 자나깨나 그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탄은 바쁜 거예요. 인간의 생존이라는 건 사탄에겐 어마어마한 부담이니까 이 부담되는 일을 일어나놓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발이 서가지고 잠도 못 자고 쉬는 게 없이 핏발이 서가지고 인간을 삼키려고 막 돌아다니는데 인간이 태어날 수가 있나요? 잠은 자더라도 면역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나마 막아져서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탄의 공격, 잠잘 때라도 공격하는 그 공격에서 막아지도록 나름대로의 면역 시스템의 작동이 인간도 모르게 이게 가동이 되어 있으니까 방어체계가 형성되어지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내가 있는 이 면역 시스템을 단순한 방어체계 아니고 또 방어체계 무너져가지고 막 사탄에서 막 놀아나는 상태가 아니고 이게 방어체계 아닌 사탄에 대해서는 공격체계가 되는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이런 존귀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귀한 가치를 모르고 있으므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사탄의 정체와 더불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사탄을 대항할 때까지 개인이 사탄을 대항할 때까지 잘못되어졌던 모든 개인의 현존적인 지금 앞으로 태어날 모든 개인에게도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모든 내용들, 죄인으로서 사탄에 의해서 농락당했던 수많은 내용들, 상 받아야 될 자리에서도 나가지 못했던 그 수많은 잘못된 가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대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 그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서 그 값을 사탄이 요구하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사탄은 그 값을 받고도 값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그걸 무시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사탄의 어떤 참 그 인간의 대적의 자리에 들어있는 이걸 우리 인간이요 머리로서 계산하고 머리로서 알아내고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 깊이 넓인 그 폭이랑 알 수가 못해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 그걸 드러나서 확인해 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자리가요 상급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우리 2015년 이후로 있어야 될 후손들에게 있는데 이 후손들에게 있는 이 세월이 사탄을 이젠 대항하는 시대로서 부활 통일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완전한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에덴 동산을 지향하는 그 삶의 환경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간의 삶을 우리가 비춰볼 때 앞으로 삶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과거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잘 산다라고 보기보다는 사람 살아가는 게 각박하고 사람 살아가는 게 이렇게 험악해지는 그 내용의 추세에서 우리가 보면서 에덴 동산을 지향한다고 했어요. 이게 사회가 바꿔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부활 통일시대라는 구호를 외쳐서 나가는 개인은 그 속에 분명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전체적인 인간 사회는 사탄이 발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자기가 쪼여오는 그 분명한 압박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오는 이 환경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율이 한 인간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탄의 발악은 아무래도 더 심하죠. 아무래도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수가 낮은 것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비율이 10%가 되든지 20%든지 1%가 높으면은 사탄은 아무런 비상이지. 그 사탄의 어떤 대항되어지는 자세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지금보다는 더 나쁘게 에덴 동산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환경이 된다. 이런 것을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수가 팍팍 줄면은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70억의 인구 중에서 현재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 훈련받은 사람이 만약에 1억이라 하자. 1억 70대 1로 봐가지고 1억이라 하자. 그 1억의 비율이 1억은 여전히 1억이 유지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 숫자가 그러면 69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죽는다. 그러면 59억이 된다. 49억이 된다. 근데 1억은 여전히 1억이 가면서 50억 되고 30억 된다 할 적에 사탄이 볼 땐 이게 비상인 거예요. 비상. 그 비상사태를 어떻게 나타내냐? 현재 자동차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현재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현재 무기 자체에서 사람들이 죽이는 이 내용이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이 내용이 훨씬 더 발달해가지고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이 누리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명 발달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낙후된, 즉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을 말하냐면은 인류 문명이란 이 자체를 배제하는 거예요. 되도록 배제되면서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땅에서 나는 식물만, 바다에서 사는 어종만 이걸 갖고 먹고 사는 이 생계가요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 지향해야 될, 에덴 동산을 지향해야 될 사람은 먹는 문제,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지. 그것도 그 자연 생산품에서 우리가 유지해야지. 유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그 문명을 통해서 뭐 가만히 앉아있는 택배를 막 준다. 이런 거를 갖고 기대한다는 것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혜택 받기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보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환경, 이 어려운 환경으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나아가는데 하나의 그 개인적인 적용점에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족에 대한 이름에 대한 내용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일종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단순하게 구호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한 인간이 존재되어지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지겠다. 그걸 지금 하나의 보는 거죠. 내 한 사람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모델로서 요런 형태로 발전해서 결국에는 자손이 계속 이어지면서 후대에서 볼 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쓴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불러주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니까 내 자손이 예수님 앞에 주라 하는 그 분명한 위치에 내 자손들이 있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불러주고 별도로 구분한다면 개인적인 이런 어떤 가정 문제에 있는 문제도 하나의 사례로 남길 수가 있겠다. 다른 사람 가정 사정을 모르니까 하나의 제가 알고 있는 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사례로 적용을 시켜볼 그런 내용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할 때는 분명히 인류 역사도 요거 자체가 근거가 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사 정도로 가는 거 아니고 인류 역사도로 가는 2014년 8월 2일 날 제작한 8월 2일 날 제작한 게 그 주간에 끝낸 거예요. 한 주간에. 그림을 그렸던 거. 그래갖고 인쇄소에다가 이 천에다가 스크린 인쇄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인류 역사도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인식을 하면서 한 개인의 가정에 나타나는 이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어저께가 아니죠. 광명에 아들이 있어요. 광명에. 대한민국 광명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그 둘째 손자죠. 내한테는 손녀죠. 손녀 딸이죠. 손녀죠. 아들의 둘째 손녀 이름이 여명이다 이랬어요. 여명. 이름을 여명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여명으로 한 거하고 제가 이거 충격을 나름대로 충격이라 하는 표현은 이게 어떤 거부적인 거부를 하기 위한 충격이 아니고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여명을 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부터는 제가 계속해서 아까 그 설교 앞 초두에 나왔던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이 보통 이름이 아닌데 심상치 않다. 아들이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딸의 이름으로 내한테 손녀가 되는데 이름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하게 깊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충격이라. 그래서 설명을 해놨어요. 10월 30일 보낸 이게 언제 설명을 보낸 것은 여명이라고 보내고 그게 월요일 같이 보낸지 모르겠어요. 애 이름을 먼저 카톡 한번 보내고 또 한 번 보냈는데 같은 날짜인가? 같은 날짜. 그러면 10월 30일 맞아요. 10월 30일 출생인데 11월 30일이지. 11월 30일 출생인데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냈는데 두 번째 이름을 설명을 했더라고. 설명을 어떻게 했냐니까 여호와의 빛, 여자가 여호와의 빛 아래서 거하는 사람. 여호와의 빛 아래서 거하는 사람. 명자가 이제 밝을 빛, 밝을 명자 이래 빛나는 명자 이래 되니까 이걸 했는 것 같아요. 여명 앞에 여자는 건 게 여호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면은 이거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겁도 없어서 여자를 함부로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쓴다 하면 이거는 자기들 표현하면 우리 같으면 완전 망난이에요, 망난이. 응? 법도 없는 사람들이 쓰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무시해 당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마음껏 막 부르고 성경에 기록하고 아무나 부른다 이러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를 좀 멀리하죠. 천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여자를 사람 이름 앞에 애 이름 앞에 여니까 그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일이야.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 뜻인지 이런 뜻으로 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뒤에다 밑에다 또 써놨어요. 여기 아주 중요하네. 요거는 아주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두움의 빛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희망의 빛. 그게 희망의 빛이라는 거죠. 희망의 빛. 희망의 빛인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상의 빛이 세상의 빛이 되길 바란다. 이런 설명을 이래 해놨어요. 세상의 빛이 되길 바란다. 여명이란 이름 자체에서 이런 내용의 뜻을 가지고 여명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는 이 아버지의 그 어떤 딸에 바라는 아버지의 그 자세가 제가 참 나름대로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딸의 하나의 이름에 이렇게 혼신의 나름대로 혼신의 어떤 그 표현을 하게 될까? 굉장히 내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은 요 여명이라고 한 말이죠. 이런 뜻에 대한 거는 이제 아들이 이래 붙인 거고, 보통 사람들이 이 여명이라는 걸 들으면은, 여명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아들은 아마 여명을 이렇게 했어요. 밝을 명 이렇게 해서 한자로 이렇게 썼으면은 이 보통 사람들이 여명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여라는 게 이여. 그게 밝을 명. 요 여자는 무슨 무렵할 때 한자로 이제 그래 무렵. 그 여명. 우리 아침에 동 틀 때 여명이 빛이 온다 이러잖아요. 그 동은 아직 안 텄는데 이렇게 밝아올 때 그 여명이라고 해요. 여명. 그거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명은 지금 현재 여호와의 빛 여명하는 거하고 여기서 어두움의 빛을 희망의 빛을 가는 이 내용은 세상에 빛된다 하는 것은 요 여명이라 하는 내용이 한 개인의 출생을 통해서 볼 적에는 요 여명하고 요 여명 뒤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여명 쪽이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그리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 아래 거하는 사람, 어둠의 빛을 희망의 빛, 세상의 빛이 되기 바라서 딸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명을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명 하면 탁 이래 듣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들이 이름이 하인이에요. 하인. 하인이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이름을 지을 때는 이런 거예요. 하인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하인인데 일반 사람들이 하인이 들으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사람 밑에 사람이다. 하인이다 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그 머슴이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마치 딸도 아들의 딸도 내 손녀도 여명이라는 이름을 때 요 이름 듣는 게 이게 개념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서 하인의 자리로 다른 사람 밑에서 있는 자리로 있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자리가 주어지는 하나의 과정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하나 있죠. 제 개인이 아들 이름을 하인이라고 할 때 내가 이게 애들이 하인이라 부르는 집에 하인이라 부르는 정도는 생각을 했지만은 애 이름에 하인이라 불렀을 적에 내 나이가 그때 29인가 30인가 그랬는데 얘 삶에서 얘를 통해서 다음에 후손이 여명이 나올 것이라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들이 손녀를 부를 적에 여명이라 불렀지만은 이 여명 밑에 어떤 후손이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여명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 내가 제 개인이 하인이란 이름을 부를 때에 이 하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내 자신도 잘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붙인 이름 이래 됐는데 여명이 나오니까 아하 이거 아버지의 하인하고 뭔가 의미가 있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용이 좀 이해가 가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좋은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주지만은 그 이름 자체는 붙일 때는 그냥 단순히 좋아서 붙이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소망은 있는데 이것이 되어지는 내용에서 결과는요 나중에 그 뜻을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쏙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대가 지나야 돼. 한 대가 다음 때 손녀를 본다 손자를 본다 할 때에 아하 내가 아들에게 내가 딸에게 붙이던 이름이 이 어떤 의미로 지금 나타나는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가정에 요 과정을 확인을 안 해요. 분명히 안 하잖아요. 이런 요소가 어쩌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내 개인이 살아가지만은 내 개인의 존재가 끝이 나면서 누구나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적용해서 이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안 해온 사람한테 그런 내용도 이런 내용도 적용 안 해본 사람한테 완전한 지혜의 사람 이야기를 하면 황당한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설교를 듣고 이 내용을 듣고 자기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보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란지 다음 때에서 손자를 보고 손녀를 볼 때 자기가 지은 이름이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분명한 하나의 어떤 길로서 볼 수가 있다.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봐봐요. 더 있어요. 그래. 요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여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 손녀의 이름 여명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이 하인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내가 되어지는, 알아보는, 요거 자체가요. 아하, 아들이 이름을 지은 것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알게 되는 이 내용이요. 우리가 완전한 지혜란 말을 쓰는데, 바로 이 내용을 우리는, 제가 여기에다 지혜라고 쓰는 지혜. 손녀의 이름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걸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근데 이 지혜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혜는 보통은 쓰면 이렇게 쓴다고. 지혜. 일반적으로는. 근데 우리 아들이
첫 손녀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써요. 지는 같아. 해자는 요 해자를 썼어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들의 이름을, 아들이 딸의 첫 손자, 내한테는 첫 손녀인데 아들의 첫 손녀를 이름을 지혜라고 하길래 나는 그때 생각은 그랬어요. 여명이라는 연결해서 하인을 연결 안 하고, 그때는 아직까지, 지혜라는 뜻을 자세를 몰라가지고, 지혜라는, 이 성경에도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란 말이 뭐냐면, 지혜는 전부 다 이 내용인데, 지혜란 말을 많이 몰라가지고, 저렇게 했거니, 나중에 지도를 알면은, 저거 어떻게 자기 딸한테 설명해 줄란가? 난 저 내심, 이름이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나는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여명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서, 이 이름 지은 것 때문에 본인의 손녀, 자기 딸에게 이름을 이어 짓는구나, 영향을 갖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면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내용을 내가 깨달아가면서, 내가 아들의 이름을 깨달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다 하면서, 그 지혜는 바로 요 지혜예요, 요 지혜. 일반적으로 할 때는 지혜인데, 일반적으로 할 때는 지혜를 요래 쓰는데, 그것을 지혜다 하고, 그렇게 깨달아가는 지혜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지혜가 이 지혜인 거예요. 첫째 손녀의 딸의 이름이, 바로 내가 둘째 손녀의 이름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내 자세가, 하나님, 요거는 뭐냐니까, 지혜는 지혜인데, 하나 추가로 된 게, 요 지자 안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지자. 요 해자 안에는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혼자서 깨달았으면 우의 지혜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첫째 손녀, 둘째 손녀 이름이 연결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는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 그럴 적에, 왜 지혜라고 하는 부분에서 완전한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되느냐. 그냥 단순한 지혜하고 완전한 지혜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완전한 지혜라는 것을 왜 이름을 앞에 부가적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됐을까? 즉, 이 지혜는, 일반적으로 쓰는 지혜는 인위적인 지혜라. 인간적인 지혜는 한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완전한 지혜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깨달음을 해서 나타나는 지혜는 완전한 지혜라. 그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때는 요 지혜가 맞다. 밑에. 그 둘째 손녀 태어난 걸 통해서 첫째 손녀 이름 자체가 여기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가 포함이 되는 것이, 이게 완전한 지혜란 말 자체가 지혜라고 하는 첫 손녀의 이름에 포함이 되더라. 이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첫 손녀 이름이 벌써부터 완전한 지혜라는 내용이 들어있구나. 그걸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깨달은 거예요. 애가 태어난 지는 오래되고, 또 지혜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내 내심으로는 내가 몇 번 생각을 한 거예요. 저거 나중에 딸한테 저거 지혜에 대한 설명하려고 하면 아마 진땀 뺄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비로소 이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한자는 이게 좋겠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였다네. 그러므로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할 때, 여기는 바로 은혜자, 요 해자 여기에서 요 해자에서 성령님의 섭리를 있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깨달음 속에서 이것도 깨달았다 저것도 깨달아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주어져야 그 행동 자체가 올바르게 곱게 정말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상급의 자리에 나아가는 분명한 깨달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표현할 때 완전한 지혜다 하면서 이 지혜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딸의 손녀 중에서 그것도 둘째 손녀인데, 둘째 손녀 이름이 유언이라 할 때, 그것도 유언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이것도, 좀 지어낸, 마찬가지, 아버지에 의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지금, 달라진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제 나름대로 의미를 많이 붙였죠. 근데 그런 것처럼, 딸의 첫 손녀, 아들의 첫 손녀 이름 자체가 비로소 저한테 하나의 의미가 있게 관계가, 즉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이게 일렬적으로 지금 나아가는 방향에 하나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추가해서 어째 보면 한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 이거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아들의 이름을 하인이라 부를 적에 그냥 하인이라 이름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하인이라 부를 때는 아까 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이름을 부를 때는 얘가 둘째, 남자의 둘째란 말이에요. 남자에서 처음이고, 남매니까, 우리한테는. 이것도 남자 하나. 근데 둘째란 말이에요. 그 첫 애가 뭐냐? 하목이죠, 하목. 하목이란 이름이 있으니까, 하인으로 이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목이 또 이래 되었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목이 있으니까 하인이라는 이름을 한 거예요. 하목이라는 이름 안 했으면은 하인이라는 이름도 안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야. 첫애 이름을 제가 지었으니까 첫애 이름을 하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름도 하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자 하다 보니까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건 여자고 이건 남자인데 여기는 잠언 3장 6절이에요.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이 복이 있고 형통할 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욥기죠. 욥기 22장 21절이잖아요. 하목은 여기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이죠. 하나님과 화목. 그거 좋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나왔을 때 그를 인정하라 그래. 여기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그 내용에서 두 개를 뽑아서 하자하고 목자하고 연결해서 이름을 하목이라 했는데 두 번째는 그를 인정하라 합니다. 그를 인정하라 이래. 표현이 애매합니다. 그래도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 하자로 그대로 이어서 인정이라는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목이 없었으면은 하인이 없다. 즉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뒤에 사람이 이 자리를 받았는데 뒤에 사람을 통해서 뒤에 사람의 마지막 아이의 털에서 이름을 여명이라는 걸 통해서요. 가정에 있는 모든 이름에 대한 질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거다. 그런 것을 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다. 그게 이번 주간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애 이름 짓고 지금까지 30년이 지난데도 이런 게 연결 안 해봤는데 비로소 이제 해봤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개인이 그래요. 결혼을 했을 적에
제 개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애가 둘만 되려고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내 주변 전체가 애가 다섯이고, 내 형제들 다시 이웃의 형제들, 어떤 내 주변에 우리 부모님들이 주변에서 형제가 되었고, 부모님들의 사촌, 부모님들이 다다도 전부 다 애가요. 전부 5, 4, 6, 7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형제가 5이니까 나도 결혼하면은 5은 돼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 둘만 낳고 하목 하인 끝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름이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그 고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런데 국가 정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 시책에 의해서 애를 둘 이상 못 가질 수밖에 없도록, 애를 둘밖에 갈 수밖에 없도록 국가 시책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서 혼자서 좀 천방지축으로 딸 날뛰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가 있고 가정이라는 게 있고 국가라는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개인이 당하는 환경에서 한 사람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만나지면서 자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분명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나는 5명 낳으려고 5명 자손을 두려고 내가 딱 자세를 가졌는데, 국가 시책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둘밖에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하목, 하인 둘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목, 하인은 이거는 분명히 한 개인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 주어진 건데, 이런 둘밖에 없는 아이에 대한 걸 바라보면서 내가 아이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내 나름대로 또 보강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 이름에, 두 아이만 이름이 있을 적에 아이를 둘, 셋 낳았으면 또 이런 생각도 안 했겠죠. 그 둘만 있다 보니까 내 이름하고 연결되어져서 아이의 이름들에 대한 내용을 내가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애들 커오는 요 과정을 쭉 보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말하면 제가 결혼하게 되는데 제 이름이 교식이잖아요. 식자예요. 이 교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저는 나름대로 교회하고 연결해갖고 교회를 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치를 겼잖아요. 이 가르침이라는 건 바른 가르침을 계속해서 퍼뜨려야 된다 하는 내용을 할 때, 여기에 지금 애들 이름이 하목, 하인으로 있으면서 요 두 가지 이름하고 같이 연결해갖고 하목, 하인이라는 이름이 교라고 연결하면서 하목, 하인 자체를 가정에 이것 자체 두 아이 이름을 가훈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가훈. 우리 가정에 대대로 가훈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 이름이 은혜 아니에요. 은혜.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가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이야기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인류훈이라 그랬어요. 제가 인류 전체가 내 개인의 힘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가면은 하목과 하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자세가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필요하다. 다 이거는 적용을 해야 된다. 그 개인이 우리 가정만 하고 있다가 어느새 이거를요, 제가 인류훈으로 바꾼 거예요. 개인의 가정훈으로 가지기 너무 지금 이게 내용이 좋다. 애가 둘 있고 앞으로 셋 있고 넷 있고 이러면 이거라고도 딱 제한되게 못하겠는데 딱 둘만 있다 보니까 하목 하인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 이름의 가치가 어마하구나. 이거는 가훈으로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온 인류에게 다 적용하자. 그래갖고 퍼뜨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훈이다. 인류 전체가 이거를 지향해야 된다 하고 제가 한 거예요. 그게 2012년쯤에서 이 내용을 정리한 거 인류훈이다. 연대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자꾸만 있으면 끝을 나야 되는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건이. 요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교식이 있고 아내로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앞에 성은 또 다르게 다른 의미니까, 성신은 좀 다른 의미니까 이름만 두고 있는, 또 한자언어로 써서 한자의 뜻글자니까 한자의 뜻을 우리가 다 활용해갖고 이름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그 이름 자체에서 한자의 뜻하고 같이 넘어오니까 이 한자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병해에서. 인류훈으로 딸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인류훈으로 해서 남겨놨으면은 끝나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2014년 9월 28일 주일입니다. 주일. 이날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진짜 그때는 충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목, 하인이라고 해서 온 인류가 이 이름을 지향해야 된다 하고 그 나름대로 내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다가 막 몰입을 하고 있는데, 결혼한 아이들이 그렇게 큰애 딸에게 손녀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손녀 하나 있을 적에 잘 안 모이는데 그때는 모였어요.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는 오후에 가야 될 그런 애들인데, 보통 때 잘 모이는 게 아니야. 애들이 전부 다 막 출산하고 이러면서 정말 모이기 힘든 때인데, 그 정말 힘들게 모였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다 쫓아보낸 거예요. 그거는 애들이 보면은 이상하다 할 정도겠지. 목사인 아버지 앞에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 와서 어찌 보면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 쫓아보내버렸다. 근데 그 쫓아보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내었지. 하목과 하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어갔던 그 기대가 당시에서 나타나는 애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래갖고는 어떻게 온 인류에게 하목하라, 이 하인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애들이 내한테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모든 나름대로의 어떤 권리, 기대, 애들의 이름에 기대를 걸고 인류훈을 한다, 애들한테 앞으로 장래에 내 스스로가 우리 애들한테 기대 거는 거라든지 또 애들 이름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기대 거는데 이 모든 걸 내가 차단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어찌 보면은 애들은 볼 때 아버지가 어떻게 좀 이상할 정도라 하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내 스스로가 가져왔던
나름대로 애들 이름을 지어가지고 30년 동안 쭉 지어다가 이걸 가온으로 해야지, 가온에서 또 발전해서 인륜화해야지 하는 이런 내용에서 내 스스로가 그것에 붕괴시키고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자체를 어떻게 제거해버리는 거지. 기대했던 모든 것에서, 애들 이름에 걸었던 모든 것에서 내가 그것 자체를 삭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2014년 9월 달에 우리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이름만 지었다고 평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걸어가는 걸음에는요, 반드시 풍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벽을 뚫고 나가야 될 분명한 환경이 또한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명이란 이름을 통해서 그 계기가, 아하, 이제는 여명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제는 때가 되는구나. 인간이 바라보던 지혜, 원래 보던 위즈덤이라 하는 그 지혜는요, 그거는 내가 볼 때에는 한 개인이, 인간이 보는 하목, 하인 자체에 인륜을 붙인 그 자체는 어찌 보면 개인의 지혜예요. 개인의 지혜. 위즈덤. 근데 여명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제부터는 퍼펙트한 위즈덤이 나와야 되는 그 지혜로서 이제는 시작이 되어지는 밝은,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이제 그것이 비춰오는 때로 본다라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란지 모르겠어요. 이 날이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교식이란 이름을 갖고 씨름했던 내 인생 전체가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또 한 이름을 연결시키면서 보내오다가 개인에게 붙여진 이름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적용해보는 이런 엄청난 비상이잖아. 어마어마한 비약인데, 그런 비약이 그것이 물거품, 흑풍선이처럼 나타나는구나 하고 포기한 2014년 9월 28일 사건 자체에 대해서 아들의 둘째 손녀의 이름의 여명이란 이름을 보면서 하나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의 어떤 기대를 또 다르게, 가능성이 여전히 되는구나. 그것이 무산된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지혜라고 하는 인간적인 지혜, 위즈덤에서 퍼펙트리 위즈덤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여명이 바로 그런 뜻에서 두 가지를 제가 같이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라. 세상의 어두움을 빛을 비추라 하는 그런 어떤 이름에서 여명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은 또한 아직까지 그 빛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하나의 분명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밝아오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밝아오는 과정을 지금 내가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밝아오는 과정을 본다면은 반드시 뒤에는 밝음이 있다. 이제 여명을 거쳐서 어느 무렵에서의 여명을 거쳐서 온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빛을, 여호와의 빛을, 세상의 빛을 때가 분명히 오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처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들의 이름한테 이름 지을 때, 지금 아들이 딸의 이름을 지었을 때, 출산할 때 지은 이름을 보게 되는 시간이 있다. 30년이란 적어도 최소한의 다음에 걔도 아들도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를 보든지 손녀를 보든지 하는 때가 될 때 이름의 뜻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그때서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들이나 딸이, 아들이나 손녀들이, 딸이나 또 손녀들이 풍랑, 어두움을 지나는 과정,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내가 지나오는 그 과정에서의 나는 그냥 무대꼬로만 어떻게 보면 막 가야 되지 하고 막 갔다 하면은 아이들이 그 과정을 지낸 걸 생각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지나오니까 내 문제니까 내가 뭐 가야지 나는 뭐 헤쳐나가야지 하고 보는데 아이들이 그 과정을 지난다. 세상의 빛이 나타나기까지 아이들이 그 과정을 지내야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응? 내가 선조로서 앞으로 후손들이 이런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한 선조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그냥 편안하게 뭐 앞으로 그래 될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끌어가면서 2014년 9월 28일 이후로 보냈던 지금까지 1년 동안 보냈던 그 엄청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말 못하는 내용을 아들이 딸이 손녀들이 하나씩 연대가 적어도 자기에 있는 연대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그때보다 또 아들 때보다 손녀 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금 현재 과정이 이 완전한 지혜로서 산다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말만 되어질 내용이 아닌 거예요. 말은 앞으로 더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겪어야 될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말을 쓸 수가 없다. 아이의 이름에 붙일 적에 완전한 지혜를 충하고 에덴 동산을 하고 지향하고 상급을 하는 나아간다 할 적에 상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그냥 덩실덩실한다고 해서 주어질 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상을 받는다면 내 아들, 내 손녀들은 그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지금 여기 하나 더 해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계보도를 하나 그려야 돼. 계보도를. 근데 이 계보도를 그리려고 시간이 너무 걸렸는데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죠. 빼뜨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지금 결론도 좀 못 내는데 중요한 내용 하나가 여기 지금 딸의 이야기 안 나왔는데 딸의 지금 진리란 이름이 있고 여기는 유언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 현석이 있잖아요. 이거 계보도를 그려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지금 전부 다 손녀잖아. 손녀. 손녀잖아. 여기도 손녀잖아. 그러면은 며느리 입장에서의 자손, 딸의 입장에서의 자손, 둘 다 딸인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계보상으로 보면은 아들 위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내 성이 손씨란 말이에요. 손씨. 아들에 의해서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들에 의해서. 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손교식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나와요. 요 개념을요 분명히 조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여기서 아들 잡자라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사람이 보는 남성으로서의 아들 이 내용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노아의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부들이 있고 그 다 딸들이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오히려 지금 손녀들, 손자들이 없는 것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자손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를 적에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손씨가 아닌 것이 다행이죠. 손씨만 아들만 고집하면 그 자리에 전부 다 손씨가 가야 돼요. 그러나 손씨가 안 갈 수 있는 것은 아들, 딸들의 그 자부들이, 손녀들이 전부 딸들이니까 시집 다 가면요 전부 다 이름이 다 성이 다 틀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는 곳에 결혼해서 낳는 아들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라 부르는 그 자손들이 되어야 되므로 아들이 없는 게 천만 다행이다. 이것은 며느리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딸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이런 이런 데서 인간적인 고민들 여러 가지 여기가요. 그들이 걸어가는 거래 나름대로의 하나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개인의 신앙으로서 자기 자손들 자기 성을 가진 그 성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자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가거든 모든 자손들이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데 그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그런 선조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